크리스마스가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날을 성대한 축제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실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성경 내의 여러 증거들 보아도 겨울이 아닌 가을이나 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로마가 기독교로 나라의 국교를 정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큰 축제 일들에 대하여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축제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이의 제기를 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기독교의 축제 날을 정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출발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온갖 상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이벤트와 마케팅 그런 것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점령하고 있고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잊혀지고 있다.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들어야 할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잊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소비되고 있다 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또 그분의 오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마태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출생에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21절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그 죄의 결과의 비참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고통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파멸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인생, 삶이라는 것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것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잔인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죄의 무게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어떤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어떤 늪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늪에 빠지면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아무리 자기가 나가려고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늪의 깊이를 체감하게 될 때,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준다면, 그래서 그를 건져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안도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빠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물을 이제 뿌리는데,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빠지게 되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뒤로 넘어지면은 코로 물이 들어가고 막 뭐예요?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순간 다시 탁 나오게 되면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어떤 깨달음이죠. 제가 예전에 새벽에, 그러니까 한참 제가 20대 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인 것을 굉장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때 정말로 제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고 한참이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인지할 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이 진정으로 감사한 사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조국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천조국이라는 것은 국방 예산에 1,000조씩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가 맞붙어도 미국을 감히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LA라는 대도시를 며칠째, 일주일째 태우고 있는데 재산 피해액이 거의 100조 가까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능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불씨 하나로도 대도시를 태워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하는 거죠. 그 멸망의 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이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정해졌고, 오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이 일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섭리로 인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결심하심으로 오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할 자가 없다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그 누구도 감히 뗄 수 없는 그 인을 떼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셨는데 한이 없는, 그러니까 크신 그 하나님이 아주 작고 초라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작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시고 마침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마태가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녀를 데려오기 두려워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안심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위대한 일이요 능히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온 인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협의하시고 협력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온전히 마땅히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회장이 여학생이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자매였는데 옆에 교회에 제 동기 목사가 청년부를 또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어떤 청년이 퇴근을 하면서 교회에 들려가지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 누구냐 하니까 저렇게 퇴근할 때는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도 하고 교회 주변 청소도 하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청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중매를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회장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소개시켜줘서, 남편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 뭐 양복할 수 있는 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받을 수가 없고, 두 사람 행복하면 족하다 하면서 돌려서 보냈는데,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는 것, 동행 일평생 동행할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것, 너무 고맙고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짝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 쉬는 동안에,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온갖 어떤 장식과 또 이벤트와 여러 가지 행사들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저희 아내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나씩 사주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저희 아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자꾸만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이후로도 저는 뭐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이날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뿐 아니고 우리의 일생에서 매 순간에서 기념되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리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